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일정상 네팔 갔다 오고 부흥회 인도하고 이런 일정상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어서 더 감사드리고요. 말씀의 은혜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에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올해 2018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태백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그것에 노인들이 가장 젊은 분이 교회 사모님이에요. 근데 교회 사모님도 지금은 젊은 분이 아니에요. 60대 가까이 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80이 기부원 활동 인원들이에요. 70이면 물주전자 들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아주 혼나고 막 그러는, 80이니까 좋으시잖아요. 그곳에 은사 목사님께서 그 졸음도 하나 못 이기고 막 졸고 있다고 야단 막 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배가 끝나갑니다.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제목 속에 전부 감사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감사할 파트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번에 매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느 날 성도수가 적다 보니까 서울에서 젊은 청년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바로 청년회장 시키고, 젊은 집사로 바로 부르고, 청년 때 집사였고, 그리고 1년 뒤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나이가 70이 헐 넘었어요. 78세 되시는 분인데, 제가 불황무식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아주 발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어디가 아팠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랬더니 이분이 퇴행성 누마티스가 오신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나이 들어서 퇴행성 누마티스가 오니까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구부려서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으면 안 되냐? 아래 위로 용변이 많이 나오니까 서서 싸야 되는 것이죠. 큰일이죠. 실제로 우유 하나씩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아들들도 그래요. 아들들이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그 엄마를 교회 목사님 그 안방에다가 휙 던져놨어요. 목사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우리 엄마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선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목사님 다음 날부터 겨울이신데 뭐라고 일어나서 눈 쓸어 이래버린 거예요. 이분이 자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정말 눈 쓸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 이러면, 그런데도 그분이 감사하는데 일주일 만에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 치유되었어요. 몸이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좋으니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교회에 전하고 막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놓고 기도해요. 이분이 기도할 때 보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참 특이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원래는 그런 일에 있을 수 없는데 대한석탄공사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최초의 노조위원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앞날은 어떻겠습니까? 매점도 하게 되고 무엇도 하게 되고 자꾸 그러면서 교회만 오면 그 가족은 전부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감사의 위력이더라고요. 제 눈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감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감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기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위대하심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80세 가까운 할머니들이 눈을 막 비비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는 또 새벽에 4시에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눈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겨울에 늘 들려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차가 눈에 빠졌습니다. 2시간 뒤에 집에 가시고, 원래 걸어서 가도 20분 거리신데, 예? 그런 데를 막 그렇게 다니시면서 저녁마다 7시만 되면 다 모여요. 다 모여갖고 감사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목사님 하시던 분이 교회를 이어받으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늘 그 교회도 풍성해요. 이상하게 풍성해요. 정식 헌금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이 안 돼. 어떤 때 보면요, 17만 원이 전부 할머니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정말 그분들 표정은 그래요. 빈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들고 나와서 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형식적일지 몰라도 11조 꼭꼭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해요. 정말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못 치유하는 병이 없는 그런 역사가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잘 못 부르지만 그 눈을 비비면서 기도하고, 눈을 비비면서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꼭꼭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찬양과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십니다. 감사의 기도는요, 충만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에게, 영에게 막 조금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한난과 질고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의 피 묻은 손길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감사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병 가운데요, 치명적이기는 한데, 걸리면 치명적이긴 한데 보편적으로 잘 모르고 지나가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병들이 있어요. 그 병은 못 보는 병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아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온 곳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 영어로 thank you 또는 thanks라는 단어의 어근은요, think에서 왔어요. 즉 생각하다에서 왔습니다. 생각에 감사가 우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남들 못지않게 잘 살아보려고, 한국인은 부지런해요. 사실요, 열심히 삽니다. 동남아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깊이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버릇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릇이 습관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깊은 사색과 묵상이 없이 속이 깊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가 피상적입니다. 좀 꺼주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이런 단어들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면요,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깊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요, 자기 자신에게 일부러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다짐시키고 있는 시가 이 시편 103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 아는 사실을 자신에게 일부러 말할까요? 이미 받아서 누렸던 것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은혜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려서 망각증에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말라라고 자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람 그렇죠. 좋을 때는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빠지면 그때 가서 주여 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과거 우리가 받은 은택들을 계속 기억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무수한 기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그래서 간증 예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요,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매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365일 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형벌이 따르는 두려움의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3편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다윗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술 한잔 마시고 흥이 나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까? 이태백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마음이나 추상적인 개념이나 신학적인 개념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사실 다윗은 당했습니까? 인간의 부귀영화, 오역을 다 겪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부귀영화의 극치가 어떤 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때론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그 한 제약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모든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니까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긁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큰 감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골집을 짜내고
살을 애는 듯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에 와닿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다가 죄 지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했던 다윗이 때로는 죄악에 빠집니다. 죄악에 무너져서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긴 범법자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를 억압했어요. 제가 그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죄에 눌려서 숨도 못 쉴 지경에 이르기도 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새하여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뼈아픈 통해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비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령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무서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어느 일부분이 아니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네모난 죄든 세모난 죄든 아주 흉악한 죄든 덜 흉악한 죄든 모든 죄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희망적인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어디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 동일한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매일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은혜가 나날이 넘치는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매일이 새날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여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막 이러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밥 먹고 나가서 직장에 출근하면 내가 진급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고 나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주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인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시도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통일이 이제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허리에다가 여러분 철조망을 두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철조망이 벗겨지고 여러분이 철조망의 압제에서부터 자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통 대한민국 전체에 감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저희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구원은 전천후적입니다. 전방위적이에요. 좌우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다윗도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에 창을 꽂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던 그런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참 건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노년의 중환병에 들었을 때 참 그래요. 곤세가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왕도 아프니까요. 쌩쌩한 애완견마저도 비켜가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친구나 신하들이 찾아오지 않고 곤세를 탐하는 자들이 마귀로 돌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가장 악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베풀어준 사람들이 배신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은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나오는데 배신한 가룟 유다가 가 있는 곳 시저를 배신하고 칼로 찔렀던 그 양아들이에요. 브루투스가 가 있는 곳 지옥의 맨 마지막에 모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배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신은 어디서나 처절합니다.
왕이었을 때는 아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으니까 병문안은 오지 않고 아예 문 밖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궁전 문 밖에서 들으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저자가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담하는 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네? 있을 때 누가 못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없을 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좋을 때 오늘날 조건으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기가 막혀요. 예, 신혼여행지 가서 연도장 찍고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결혼입니까? 대한민국의 영들이 그만큼 아프고 슬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충만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놓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픈데 말입니다. 예? 친구였고 신하였던 자들이 원수들로 바뀌어갖고 악담합니다. 그의 마음마저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경에 빠졌던 그를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시편 41편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41편 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쫙 펴짐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부수적으로요, 질병도 낫는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영이 맑은 사람이, 영이 튼튼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육체와 정신 건강도 되찾습니다. 네. 태백의 그 은사 목사님이 53세에 죽을 뻔했어요. 온몸에 하혈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노랗게 바뀌고 의사들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들이 포기할 때 앉아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분께서 여기 큰 그때 초기에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 원장님이 대뜸 대도 안 하게 막 신경질적으로 거의 일주일간 금식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금식에 맞들렸냐? 내가 아래로 피를 쏟고 막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금식하라 그러면 내가 죽습니까? 이러는데 막 속에서는 막 이따만 불덩어리가 목회자인데도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50세에 죽기를 너무 하잖아. 막 확 올라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붙들고 울면서 했는데 일주일 뒤에 온몸에 병이 빠져나가고 바짝 말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86세인데 지금까지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86세인데 아주 건강합니다. 그 직업병은 하나 있어요. 하도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거북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아직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번에 오셨던 이상남 목사님 큰 누님이셔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요, 육체의 건강도 되찾아요. 열등감, 자존심, 자존감에 문제 있던 것들도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기하고 이간하고 이런 질병들도 고침을 받아요. 잠언에서요, 이렇게 질투 시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질투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요것들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네, 질투와 시기는 여러분의 뼈를 썩게 합니다. 여러분이 질투하고 여러분이 시기하는데 뼈마디는 썩어 들어갑니다. 예, 그러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는요, 보세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떤 어둠도 다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런 다음에 육체적 질병도 함께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질병까지 고쳐주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요 나음을 입었도다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육체의 나음만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거, 영, 혼육의 모든 문제의 형통이 나음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눈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특별히 또 감사해야 되는 인생의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지금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숱한 전쟁터에 생명을 걸고 싸웠고 생명의 위협으로 쫓기는 삶도 살았고 도망도 많이 다녔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언습했던 모든 환난을 뛰어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찾아왔느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하게 누리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 압살론의 폐역이고 반역입니다. 다윗이 누워있는 동안 훈남 아이돌이었던 압살론이요,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요, 혼비백산해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창피 중에 창피를 당합니다. 요단강 밖으로 도망가는 거. 이건 뭐냐 그러면 옛날 이방의 땅으로 도망가는데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가장 창피한 모습으로 쫓겨가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조상들이 건너온 요단강을요, 다시 도망가서 그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광야로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여러분의 죄악에 빌미로 말미암아서 다시 막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사건들입니다. 그럴 때 이때 잘생긴 정말 꽃미남 아이돌이었던 아들 압살론이요,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죠. 내면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다듬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하여튼간 그 밤에 한밤중에 얼마나 위급했던지 맨발로 도망쳐서 위급한 상황을 간신히 넘깁니다. 심지어 다윗의 친구였고 전략가였던 이스라엘 최고의 모사꾼 아이도벨이 압살론 책략가로 바뀌어서 배신합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이때 이 책략가 아이도벨이 어떤 계략을 내냐 그러면, 지금 혼비백산하여 있으니까 빨리 특공대 12,000명을 뽑아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광야에서 휘몰아치면 다윗 왕국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백성들과 함께 도망치던 다윗이 꼼짝없이 추격당할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하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압살론에게 거짓 항복을 했던 다윗의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후세라는 지략가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요. 무너지도록 그럴싸한 제안을 합니다. 섣불리 공격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지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섬멸하자고 합니다. 시간을 벌어줍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동안에 다윗으로 하여금 싸울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계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 속에, 교만한 영 속에 아이도벨을 버리고 후세의 책략을 택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책략이 무산될 때 이 전략가는 이미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집에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위기가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훗날에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고난 깊은 곳에 있었을 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고 어둠이 있는 곳에서 해방됐을 때 그 생명의 빛의 깊이를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한 그런 은혜들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그래 언제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자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 결과 그때마다요, 하나님은 이방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방 군대에게 피하여서
엄청나게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습성들이 조금만 좋아지면 다시 제약으로 발빠르게 달려가는 사슴의 발 같은 그런 습성들이 사라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아요. 이 나라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는요, 언제나 승리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을 때로 인생에서 만나지만 이기게 하십니다. 파멸에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크게 배설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저 성령님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마음에서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은 자연히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복은요, 태초에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가 복으로 먼저 창조되었고 그 이후에 고유명사 사람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원래 우리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우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감사할까요?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구원하시는 은혜에 이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엄하시고 억압하시고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건강이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그래서 본문 10절을 103편 10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 중심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큰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천사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정말 미친 것 같은 미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예표가 십자가요, 독생자의 피 흘리심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대하시고 아껴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는 모든 성도를 한결같이 사랑과 긍휼로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유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여러분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진실을 보십니다. 왜냐? 우리의 본질은 흙이셔요. 우리의 본질은 흙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다. 겨자씨만큼 하세요. 겨자씨만큼이 여러분의 100%입니다. 여러분, 성경 103편 14절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14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여기 중요해요.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는 흙덩어리들이에요. 먼지들입니다. 그 코에 생명기운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얘들아, 말씀을 좀 보도록 하라. 겸손과 나에 대한 경외함이 뭐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보십니다. 무조건 교회만 나와라, 기도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를 만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체질의 흙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가기에는요, 내 세포에 잘 맞지 않아, 나한테 잘 맞지 않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열리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들에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요를 잘 보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보셔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있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럴 때 아니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기적을 보며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신앙 공동체, 우리 본성전만큼 축복받은 교회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셨습니다. 네팔 전체에 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또 땅들을 허락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부족함이 있죠, 인생에서. 여러분의 탄신과 정욕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정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채워줘서 그렇습니까? 세상 복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허랑방탕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절대로 돼지우리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남이 알지 못한 나의 고민도, 남이 알지 못한 나의 번민도, 나만이 아는 고통도, 신체에 은밀하게 상처난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을 나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옆에 함께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지녔으므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의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평범한 날 가운데 평범한 것들이 오고 때로는 조금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일생에서 평범하게 보내는 것이 결국 평범하지 않는 특별한 삶이었음을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시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옵니다. 또 감사를 낳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2017년 한 해 동안도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아멘.